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요즘에 그 왕년의 스타들을 등장시키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습니다. 80년, 90년대를 주름잡던 운동선수나 가수들을 초대해서 예전의 영광과 에피소드를 재현해 보는 것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때에 이 옛 스타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겁니다.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어서 그런지 왕년의 인기와 풍요로움을 자기 입으로 말할 때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을 보이는 것이죠. 또 왕년에 인기 있던 남녀 배우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요, 연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돌싱이 되기도 했고 아직까지 미혼인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참가자 중에서는 왕년에 그 책받침에 늘 등장하던 하이틴 스타도 있었고요. 또 대학생들 사이에서 동경의 대상이었던 탑 배우도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과거의 영상이 다 켜지게 되면요, 다들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같이 왕년에는 대단했었지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년에라는 말은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그곳에서도 종종 듣곤 합니다. 곧 은퇴를 앞둔 분들이 한때 사업이나 전문적인 영역에서 이룬 성취를 이야기하면서 이 왕년회라는 말을 사용하곤 하죠. 열정이 있었고 기력도 좋았고 내 생각도 녹슬지 않았던 때, 스스로에게도 남들에게도 자신이 있었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말이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왕년에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지. 왕년에는 리더도 했었고 봉사도 많이 했었지. 수련회 때마다 눈물 콧물 쏟으며 은혜를 받았었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왕년회라는 말이 참 슬프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끌어와서 현재의 초라함에 덧칠을 하고자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에서 왕년회라는 말은 참 씁쓸한 말이 되곤 해버렸죠.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왕년회라는 말이 큰 기쁨과 감격을 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아무 소망 없이 살았었지.
왕년의 성격이 얼마나 못되고 모났었는지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키던 사람이 바로 나였지. 예전에는 돈이 최고인 줄만 알았었어. 예전에 나는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그렇게나 중요한 사람이었어 라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왕년에는 조금 다르죠. 뭔가 기쁨과 감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성품이 다듬어지고 이제는 참된 가치가 뭔지를 알게 됐고 이제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상태가 되었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왕년에는 참 아름다운 말로 들리는 것이죠. 단순한 회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년에는 은혜를 비추어 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왕년에는 어느 쪽인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옛 모습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왕년에 우리가 어떤 모양이었고 어떤 처지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후회와 슬픔이 아니고요. 기쁨과 감격의 그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합니다. 우리의 과거는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선민도 아니었을 뿐더러 언약과 상관없는 외부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야말로 어둠에 거하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리기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이 깨뜨려지고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형제요 자매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되었다고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12절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14절과 1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더 이상 계명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게 된 겁니다. 할례의 유무나 지역이나 출신으로 형제 자매를 구분짓는 것이 아니게 된 것이죠. 심지어는 원수처럼 여겼던 관계조차 새로운 한 사람이 된 것처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혀있던 모든 담이 허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18절에서는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한 영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실제로 이 말씀을 가까이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다녀오는 이 선교지의 현장이 바로 이 말씀의 실제가 아니겠습니까?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몸된 교회와 하나의 영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부둥켜 안으며 기도하며 뛰어노는 모습이 이 말씀의 실제가 아니겠습니까?
19절에 이어지기는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 새로운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만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기록되기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라고 하셨고요. 더하여서 로마서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겁니까? 외인이며 이방인이며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이 없으며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아가서요,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은혜 앞에서의 겸손함을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은 것 하나라도 손에 들고서 나를 높이는 도구로 삼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게 만드는 그것, 나를 우월하게 느끼도록 하는 그것, 남을 평가하고 저울질하게 만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 요청하십니다. 흡사 이러한 모습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는 것과 같다고, 들보를 가진 자가 남의 티를 빼내려는 것과 같다고, 타인의 부족함보다 너가 판단하는 그 악이 훨씬 더 무거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시길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물과도 같아서 한 몸 안에 있는 각각의 지체들과 같아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 연약해지는 지체가 없도록 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믿음 안에서는요 독불 장군도 없고 유아 독존도 틀렸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모두는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로 함께 예배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한 영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가 아니요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한 인생임을, 하나된 인생임을, 하나된 권속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여서 내 가정과 내 주변과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살리며 성장케 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